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1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98쪽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에스겔 31장 10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화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는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저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 위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소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에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소홀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소홀에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게 아수르가 어떻게 망했는지 전달해서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애굽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지만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넘겨주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만드셨죠. 아수르가 강할 때 주변 나라 입장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된 것을 나무로 큰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꺾이고 쓰러지는 것,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자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던 나라는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 아수르 몰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교만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의 심판과 멸망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미 19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아수르를 그 사례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애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의 초강대국이었죠. 그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10절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그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비유죠, 비유. 뭐 나무가 높아 보면 근데 뭐 여기 보니까 뭐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가 워낙 커가지고 100m, 100m. 나무 길이가 100m인 거 보셨어요? 우리 100m 달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m인데 나무가 얼마나 큰지 나무 밑둥에다가 세상에 도로를 뚫기 위해서 나무를 팠어요.
나무 아래 터널이에요, 터널. 그 나무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나무가 있더라고. 길을 못 내니까 그 나무를 못 쓰러뜨리니까 나무를 파가지고 이렇게 홈을 낸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그 꼭대기에 구름에 닿는다. 물론 뭐 구름이 낮게 깔리면 구름에 닿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높으면 구름에 닿겠어요. 이거는 그만큼 아수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높아졌다는 거예요. 높아졌다. 그래서 그렇게 키가 크고 구름에 닿을 정도니 마음이 높아진 거. 그게 교만이죠. 10절에 있는 교만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교만 그 자체가 악이에요. 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근거입니다. 아나무인. 아나무이면 괜찮게요. 하나님도 눈에 뵈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아수르를 지금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럼 뭐로 망하는 걸 비유하겠습니까? 베이는 거, 찍히는 거 그걸로 비유하겠죠. 나무니까. 나무는 나무꾼이 와서 쓰러뜨리면 나무꾼이 와서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전기톱 가지고 씩 해가지고 하니까 막 이렇게 슬슬슬 가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큰 나무가 쭉쭉쭉쭉 꽝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이처럼 아무리 거대한 나무라도 나무꾼 옛날에 이 전기톱이 없었으니까 도끼로 뻑뻑뻑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넘어가듯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천하를 호령하던 이 아수르도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역시 아수르 못지않게 교만했던 누구? 애굽. 애굽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교만에 대해서 역시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 누구를 의식하는 말이라고 했죠? 이 말은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아니 애굽에 얘기하는 걸 왜 성경이 다 얘기가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바로 유다에 대해서도 뭐 하는 거죠? 경고하면서 동시에 책망하는 거예요. 망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다니까요. 애굽한테 증언 요청하고 구원 요청하고 이 바벨론 좀 물리쳐달라고 하고 또 애굽은 또 응하다가 또 바벨론한테 당하고 뭐 이래요. 그 역사를 보면은 그게 이제 열왕기 하에 나오겠죠. 그 나오는 부분이죠. 동서고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진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제가 한번 표현했는데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더라도 그 눈은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망할 나라, 교만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애국 같은 그런 나라에 기대고 의지했다가는 똑같은 꼴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만하다가 너도 심판받아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수르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강대국이었거든요. 싫든 좋든 주변 여러 나라들은 아수르를 의식했어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싫든 좋든 간에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사우디의 정유시설이 파괴됐다 그래서 사우디는 또 미국 쳐다보고 또 그걸 공격한 이란이라고 지목한 미국은 또 으르렁거리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다 의식을 해요. 아무런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우디도 그러고 이란도 그러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러고 다 미국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 얘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아수르가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받거나 미움을 받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전혀 예기치 않는 때에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저렇게 망하게 되리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큰 거목이 쓰러지듯이 한 번에 훅 하고 쓰러지니까 그 충격은 너무나 크고 넓었어요. 그 당시 입장에서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 미국 망할 것 같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죠? 미국이 망한다고? 근데 언제부터 미국이 강대국 200년밖에 안 돼요. 미국이 강대국 나라 된 거는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전에는 스페인도 하고 다 나름에. 근데 저렇게 됐잖아요. 미국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제국이 1000년간 제국이 몇 번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러는 거고요. 1000년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보니까 내리막이에요.
아무튼 그 충격 때문에 오늘 15절에 보면은 아수르가 망했을 때 주변 나라들이 슬픈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슬픈 노래는 무슨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애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애가. 애가를 지어 부르게 했는데 이 애가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장송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엔가가 아니고 장송곡, 애가. 우리는 언제 장송곡을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려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아스로의 몰락을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어가지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노래는 어떻습니까? 요즘 기억 장치가 요즘 너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공익 광고에서 나오잖아요. 뭐 5천만이 방송국이라고. 아 여러분 공익 광고 안 들으시는구나. 라디오 가끔 나와요. 5천만이 방송국. 그러니까 전부 다 핸드폰 찍고 막 들이대고 막 이러니까 그걸 전부 다 SNS 하고 중계하고 뭐 그러면 스마트폰 하나가 전부 다 방송국이 돼버리는 세상이 됐잖아요. 유튜브도 그냥 실시간으로 하고 뭐다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불과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그 4차 혁명을 겪게 된 것이 불과 몇십 년도 안 돼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다 겪었잖아요. 옛날에 뭐 이런 전화기 무식한 전화기 들고 그러다가 말이죠. 어휴 나 삐삐 나왔을 때 이런 신박한 게 있나 빨리. 그러다가 그 무슨 뭐 이상한 거 걸리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었다가 뭐 하여튼 별 희한한 게 있는데 최근에 제주도에서 이번에 총대 지금 총회 참석하고 있거든요.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10명을 후보를 갖다가 투표를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 그 사진 찍어서 보냈다고 신기한 거지 본인들도. 요만한 네모 종이를 가림막을 해놓고 핸드폰에 쏙 들어가도록 만들어 다 지급해요. 그다음에 지급할 때 그 이름표나 뭐에다가 번호를 부여해요. 번호 개인 번호를 500 몇 명이에요. 520명 총대가 520명인데 고유 번호를 하나씩 줘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다가 거기다가 뭘 어플을 깔으라고 그러고 번호를 기입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해갖고 탁 열어요. 선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어요. 그러면은 자 총회장은 누구를 찍겠습니까? 기호 1번. 부총회장은 누구죠? 2번. 장로부총회장 1번. 몇 분 만에 끝나는 줄 아십니까? 2, 3분 만에 끝나요. 2, 3분 만에. 10명이. 그러면 통계는 어떻게 잡히는 줄 아세요? 실시간으로 팍 잡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루 걸리던 일을 지금 30분에 하는 거예요. 30분. 발표까지 30분이에요. 그거를 막 신기한 듯이 지금 어느 목사님이 자랑하고 있어요. 신기한 거지 자기는. 그래서 했는데 제가 또 거기서 호응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4차 혁명의 혜택을 보고 계시다고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요즘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기억하는 거, 전수하는 거, 전달하는 게 얼마나 빠르고 실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이 예언했단 말이에요. 통신이 굉장히 빨라질 시대,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더 빨라질걸요. 특히 우리나라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느린 꼴을 못 봐요. 지금 오늘 노트북 하다가 부실라고 그랬어요. 내 성격이 너무 느려가지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기억 장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취하냐면은 놀랍게도 그냥 생짜로 텍스트를 외우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사람이 힘든데 노래 가사를 실어가지고 그 텍스트를 외우게 하면 굉장히 오래 외워요. 이슬람 이슬람의 그 뭐라 그러지 하여튼 선생님 그 사람들이 노래를 외워서 그 코란을 외우는 걸 내가 봤어요. 와 코란을 다 외워. 리듬을 이렇게 리듬을 타서 끝까지 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와 대박. 노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왜? 우리도 뭘 모르지만 노래를 흥얼거리다 보면 가사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 의도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끝나고 나서 홍해에서 다 몰살시키고 나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노래 미리암의 소고를 치면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때도 애가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애가를 왜 부릅니까? 기억장치. 모든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이 왜 애가를 부르게 했을까? 하나님은 아수르의 몰락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훈을 주는 그것 때문에 노래를 지어서 계속 전수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교훈? 오늘 키워드가 교훈이거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스스로 높아졌다가는 아수르처럼 한 방에 넘어간다.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다 라고 14절 표현이에요. 14절 표현. 한 방에 넘어가는구나. 심판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거죠. 초강대국 아수르도 저처럼 한 방에 딱 쓰러졌는데 나머지 잔챙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까불다가 너도 이렇게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 삼게 하려고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서 전수시키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이 제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늘 연속곡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자기가 늘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뭐 안 죽어요. 그냥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삼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쟤도 넘어갔으면 나도 넘어간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애가를 모든 주변 나라에게 아수르가 망했을 때 부르게 하는 꼭 교훈을 주려고 하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 교훈을 주려는 건요, 이 세상 인심이 어떤지를 좀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려는 거예요. 아수르의 몰락과 그 뒤에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통해서 세상의 인심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려는 그런 의도가 하나님 다분히 있어요. 아수르가 강성했을 때 주변 나라들은 어떻다고 그랬죠? 어떤 식으로인지 의식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때문이죠. 밉보여서 당할까봐 염려됐기 때문에 그렇고, 괜히 쟤네들한테 치켜가지고 뭐 불이익 당할까봐 그게 염려되는.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인지 떡건물이라도 좀 떨어져서 뭔가 얻을 게 있을까 해서 아수르한테 굽실거리고 그 영향 아래 있었어요. 그거를 나뭇가지에 깃들인 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커다란 나무에 비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새들 있잖아요. 큰 나무일수록 난 나무에 보면 무슨 참새들이 막 소리가 파글파글 나는, 그 숲이 그 나무 한 나무에 막 파글파글 들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어마어마하게. 사람으로 치면 아파트야, 아파트. 맨션 한 20층짜리 아파트 같아. 바글바글 막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나무에 얼마나 참새는 그래도 귀엽기로 제일 짜증나는 게 찍박구리고, 소리는 이상하게 내는데 걔는 막 또 나무에 또 까마귀들은 다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뭔 얘기하가 말 거지.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데 깍깍거리는 건데 지네는 막 할 얘기만. 큰 새든 작은 새든 나무에 깃들여 있는 거, 이거를 이 아수르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주변 나라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가 깃들었다. 근데 아수르가 망하자, 다시 말해서 나무가 쓰러지자, 이 12절에 보면 세상 모든 백성들은 그를 버리고 뭐 했어요? 떠났죠. 나무가 쓰러졌는데 거기 깃들을 이유가 없죠. 또 16절에 보면 그가 망해서 수올, 지옥에 떨어지자 지하에서 아수르에게 당했던 자들 있잖아요. 당했던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멸망했던 나라들이 뭘 얻었다고 그랬죠? 위로를 얻었다. 지네도 뭐 이러는 거죠. 나만 치두역이 오는구만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고, 뭐 지옥에서 빈정거려봤자 지옥이지만 아무튼 위로를 얻었다. 얘도 여기 왔네. 뭐 올 때가 왔네. 뭐 이렇게 감옥에 먼저 간 애가 범털이 막 들어오니까 지는 뭐 별거 없네. 지도 여기 들어왔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포악하게 다른 나라를 대하며 괴롭히더니 아수르 역시 바벨론한테 무참하게 당해서 몰락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된 것이죠. 전 이런 것들을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세상 인심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인심이다. 이익과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맺고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맞추고, 비유가 아니고 비위를 맞추고, 이게 세상의 인심이라고. 그리고 이제 쓰러지고 몰락하면 빈정거리고 뭐 욕하고 뭐 그럴 줄 알았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힘 있고 권력 있으면 막 아부하고, 이게 세상의 인심이라는 거예요. 나라든 개인이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거나 사랑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용할 뿐이에요, 서로.
관계를 이용할 뿐이에요. 또 이런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거나 위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일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는 거죠? 사람한테 기대고 의지했던 이렇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일관성이 있고 항상 똑같은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 같으면 벌써 버렸을 그럴 상황인데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견뎌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할 그 하나님, 그걸 신실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인심에 노란하지 말고, 지금 아수르 주변과 몰락과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들의 행태와 이들의 심리와 이들의 언어를 잘 보고,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인심이 이러니, 어제 부민장례식장 가는데 누가 죽었는지 나 엄청 스트레스 받아 혼났어요. 거길 통과하는데 20분 걸리더라고요. 그 거기만 통과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막 차가 너무 나 왜 이렇게 사고 난 줄 알았어요. 3차선을 다 주차하는 거 내가 처음 봤어요.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누가 제주도에서 아마 거물급이 죽었나 봐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만원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오늘 새벽에도 있더라고. 새벽에. 왜 그렇습니까?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안가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거죠. 진심으로 고인을 개인적인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실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4절 말씀.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지만 그 독특성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서 우리가 자꾸 학교에서부터 서열화를 시키거든요. 서열화. 1등이 누구, 2등은 누구 이러면서. 옛날에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와, 진짜 지금 생각하면 인권의 문제 같아.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1등 안에 부터 앉혀. 이게 그 순서가 분단 순서야. 와, 잔인하지 않아요? 1, 2, 3. 내 앞에 몇 명이 눈에 보이도록 해놓는 거야. 제일 내가 충격받았던 거는 뭐냐면 신대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매일 쪽지 시험을 치거든요. 와, 나 놀랐어. 쪽지 시험을 쳤는지 주간 성적이 나오는지 1, 2는 딱 벽보에다 1등부터 꼴등까지 써놓는 거예요. 내가 진짜 충격받았어요, 제가. 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극을 시켜서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거긴 하겠지만 충격받았다니까요, 제가. 아니, 여기도 이러네?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데까지 제가 한참 걸렸어요. 나만의 독특함이 있고 하나님은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나 그런 것도 없지만 뛰어나기 때문에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는데 한참 걸렸다니까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냥 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제가 더 좀 잘하는 부분이, 그거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교만이 올라오거든요. 아, 난 원래 그래. 난 원래 잘났어. 난 원래 똑똑해.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뭘 주셨다면, 선물은 전부 다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뭔가 주셨다면 뭐와 연관이 있죠? 은혜는 항상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사명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미션, 나에 대한 소명, 내가 해야 될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항상 은혜는, 그때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은혜가 뭐라고 정확한 생각이 안 나지만 하여튼 은혜는 축복은 사명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도 한번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교만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네 것도 아니었고 그거 일 잘 감당하라고 준 건데 마치 지가 뭘 특별히 개발을 해갖고 준 것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많은 교훈을 주셨고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묵상한 거 읽고 말하는 가운데 마스루가 망하는 걸 보면서 몰락하는 걸 보면서 너희들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 삼가 조심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이 아수르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교훈을 주려는 거냐? 이게 오늘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죠? 교만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딱 심판 내리면 나무가 뻑 하고 찍어듯이 요즘 전기톱 있잖아요. 무서워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 진짜 살인해도 무시무시할 것 같아. 징징 몇 번 하면 그냥 그 큰 것도 퍽퍽 넘어가요. 옛날에 도끼질을 할 때까지 기다렸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요즘 그냥 날아가요. 그냥 날아. 그거 나무 하나 거기까지 세우려면 몇십 년, 몇백 년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제국과 자기 사업과 자기 가정을 이루는데 몇십 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피해를지 모르지만 교만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구름에 닿았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딱 찍으면 한 방에 넘어가는 게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것을 교훈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교만하다가는 얘만 당하냐? 남 얘기하지 마라. 나만 아니면 되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니네들도 너도 똑같이 당할 수 있어. 아스루도 지켜나갔다면 너네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삼가 조심하고 나에게도 이것을 적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고 세 번째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아스루 망할 때 그 주변 나라들 표현 봤죠? 인심 봤죠? 거기 깃들고 거기서 빌붙어 살고 이러던 나라가 꼴 좋다 그러고 빈정거리고 너도 왔네 지옥에 뭐 이러면서 위로를 받고 이게 세상 인심이니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교훈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죠? 454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54장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만 했던 나의 모든 일들 이제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고 모든 것 되시는 기쁨 되시는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깨닫고 교훈을 얻습니다. 아수르처럼 교만하면 한순간에 그 제국이 세워질 때는 오랜 세월과 노력이 필요했겠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수르처럼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나랑 상관없고 나는 아니라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자 역시 아수르처럼 망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또한 세상의 힘이 어떠한지 아수르가 망해갔을 때 주변 나라들의 반응을 보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연줄들, 인맥들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변함없고 똑같고 여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며 겸손하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과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